에베소서 제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히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이제 복음이 있다, 그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 자체가 각 시대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더 많았고 참 선생들은 훨씬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중세 우리가 1000년 동안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암흑시기라 이야기해요. 암흑시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타락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교리는 뭐냐니까 이 가톨릭 그 교회에 있다, 그죠? 이 교황청이라 이야기죠. 거기서 해석해 주는 대로만 그대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느냐? 그때 사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였다, 그죠?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그 신부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읽었는데 어디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느냐? 로마서를 읽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읽다가 충격을 딱 받으면서 뭘 받았냐? 교양 측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하고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냐니까 이 개신교 자체를 만들려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많은 사제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알거든요. 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개신교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개신교가 나타난 중요한 정신 자체는 뭔가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든 신앙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이 정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뭐냐? 성경을 멀리할 때 그 신앙은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있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다, 그죠? 복음서는 뭐냐니까 이거는 그 의미 즉 이거는 뭐냐니까 이 복음서 자체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서신서가 있다, 그죠? 서신서가 있으면 이 복음의 의미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아직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는데 소아시아도 형성되고 지금 유럽에도 형성되고 이렇게 또 팔레스타인 그쪽에서도 형성되고 각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서의 의미 자체가 뭐냐?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내용 가르친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 서술된 것이 서신서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거라. 에베소서는 이 뭔가니까 교회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그 자체를 다시 개념 정립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나머지 갈라디아서나 모든 그런 서신들 자체는 대부분 어떤 서신들인가 하니까 이 복음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뭔가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쓰여진 것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도 너무 중요하고 서신서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는 이해하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만약에 요새 가끔 시편을 계속 설교한다, 그죠? 이 시편 자체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읽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내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구원 있죠.
내 내면 속에서 막 부딪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없는 거, 생명이 없는 신앙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이제 서신서를 가지고 지금 뭐를 갖다 공부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부분 자체가 정말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었으나 베드로였으나 그 다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 목회를 하죠. 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립한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혼란한 시대예요. 복음으로서는 혼란한 시대예요. 왜냐니까 성경은 방대한데 옛날처럼 한 20, 30년 전처럼 막 성도들이 아침에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이러면 괜찮은데 요새 바빠가지고, 즉 바알신앙처럼 너무 바빠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찌 되는 거니까 희미하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거는요 99% 틀릴 확률이 있습니다. 99%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을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률이 한 99%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진리 문제는 왜 진리 문제가 생기느냐?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데서 생기고,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기로 살기로 성경을 연구해야죠.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뭡니까? 막 변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자체가 적용되는데, 그때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선언했던 그런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복음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런데 목사들도 바쁘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들도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막 자꾸 어떻게든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 자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냐? 즉 복음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것이냐? 우리 사람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그 방향성 있죠. 그 방향성을 공부하는 것이 지난 시간부터 이 목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뭐를 보며 이야기했습니까? 의대 교회? 거래대 교회, 섬입니다, 섬. 이 완전히 뭡니까? 그 섬 자체는 뭐냐니까, 그렇게 쉽게 하면 그 시대 상시에 가장 나쁜 놈들이 어디 있노 하면 거래대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가지고 목사들조차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를 이용하는 거야. 이런 속에서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디도를 거기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그 당시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을 아주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서 목사 안수 받게 하고, 그 다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해라. 요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 디도스를 통해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을 이끌어간다 하는데, 지난 시간 했던 거는 디도스다, 그죠? 디도스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이 이끌어가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간다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물론 다른 서신도 조금 있다, 그죠?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 자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은 계속 뭐 해야 된다? 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두 번에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이놈의 교회를 다닌다 하면 뭡니까? 이 말만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성 없는 까지 뭐 아는 척이라 많이 합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지식이 뭡니까? 대부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지식은 거의 다 좀 아닙니다. 좀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자기 이론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위험한 이론도 좀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 지식이 있다, 그죠? 이 주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있는데,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지식을 통해서 반드시 생산이 되어야 되는 거,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게 뭐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가 형성되어야 된다? 경건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경건함. 그래서 경건함이 없는 지식은 뭡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복음이다. 복음이 이끄는 것은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이 이래 계속 되는 것처럼 뭐가 형성된다? 경건이 형성된다 이야기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소망에서, 세상 소망이 있죠? 소망에서 어떤 소망으로 바뀌어야 된다? 산 소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 디도스를 통해서 복음 자체가 이렇게 이끌어가면 그 복음은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그거는 뭡니까? 가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져야 될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야 될 성전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10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뭐 행편없이 없는 것에서 뭡니까? 믿음이 계속 형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이 형성하고 또요 산소망이 형성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 경건일까요? 무엇이 경건일까요? 경건 자체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서술된 그런 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해왔어요. 이거는 뭐냐?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삶의 양식으로서 종교적 생활 태도를 의미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경건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체면만 있으면 돼요. 어떤 체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옷 딱 이래가지고요. 에헴 이래가 있으면 돼요. 지 혼자 있을 때는 뭡니까? 빨가벗고 있어도 되고 지금 마누라가 있을 때는 어떻게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통용이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는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항상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삶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대표 기도할 때는 거룩하게 기도했는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뭡니까? 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니고 혼자서 기도하든 방에서 기도하든 교회가 기도하든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이 내 옆에 딱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정말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 이 자체를 경건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교회 안에서는 억수로 뭡니까?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삶은요, 개판, 개똥차반 이런 거 있죠.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로서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주 수준 낮고 질 낮은 그런 교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적더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 자체가 그 삶의 모든 그런 삶이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하는 것처럼 정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생활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질 때 그거를 경건하다 이야기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복음의 원 목적이고 요즘 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거목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단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교회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막 헌신해주고 그게 뭡니까? 막 열정적으로 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목적이지 사람들이 믿음이 크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목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경건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별로 관계없어요. 왜? 내가 안 보니까 관계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사람의 목적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 목자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사람이 보이든 안 보이든 뭡니까? 이런 경건 자체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도록 정말 아프든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산소망을 갖도록 계속 책망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있죠. 에베소라는 교회 있다고 그죠? 에베소란 교회 자체에서 목회적인 거죠. 방향성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에서 오늘 에베소 지금 읽었다 아닙니까? 1장에 딱 보니까 이런 목적을 이야기했죠. 복음이 이런 목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그 에베소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 자, 디도서는 이야기했고 에베소 교회다 그죠? 에베소서에 나타난 것은 한마디 말로 뭡니까? 한마디 말로 방금 읽은 거 한마디 말로 뭐죠? 성도들을 어떻게 바꿔나간 것이다? 하나님 아들은 그 다 보편적이고 하나님 아들도 뭐 치면 아들이면 되나? 뭐라고요? 무엇이 형성돼야 된다? 흠이 없는 거,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인데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섭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죠. 앞에 설 때 뭐라고요? 흠없는 자. 저 거룩한 자.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자체가 가지는 방향성이다는 이야기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거룩의 수준이 뭡니까? 0.1%밖에 안 되고 1%돼도 상관없어요. 단지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0.1% 된 것이 한 3% 정도 되는 거 이거였죠. 이대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이거 이야기예요. 이거 이야기. 또 문제 내년에 되니까 뭐냐? 한 3%, 4%, 5%씩 거룩 자체가 계속 내한테 형성돼 가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의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거룩 자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라고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뭐냐? 사람들이 거룩으로 형성하면 그것이 큰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이것이 이제 목회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거룩 자체에 대해서 가장 책에 잘 나타난 그 책이 무슨 책이다? 구약 성경의 무슨 책이라? 레위기다, 그죠?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몇 가지 측면으로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레위기에서는 몇 가지 측면으로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뭡니까? 오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 옛날엔 제사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나아간다?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가는데, 그 제사가 무질서한 제사가 아니고 반드시 뭡니까? 임명된 그런 제사장을 통한 제사가 돼야 되고,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거쳐서 제사를 주관할 수 있고, 사람들도 그 제사는 뭐냐?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합당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는 방법 자체도 그 피를 함부로 뿌리는 게 아니고 그 피를 정한 그런 법대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뭡니까?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뭐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었다 그러면 예배도 무조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가 아니고 오늘날의 그 거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예수님 말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개혁 한글이 좋아요. 원래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 되어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성령과 진리인데 진리 이걸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진실한 마음. 무슨 말입니까? 진실한 마음. 솔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죠. 이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예배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걸 갖다 거룩이라 이야기한다. 그럼 막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 이 예배 자체를 통한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뭐라고요? 진정의 예배에 있다. 그죠? 이 예배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거룩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체는 뭡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고 뭡니까?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제가 크게 그까지로 문제를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쉽게 된다면 또 목사가 무력한다고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100번이라도 무력합니다. 100번이라도 무력하고 막 전화 계속해가 뭡니까? 토요일부터 전화하고 그 주일날로 뭡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2시간 전부터 전화가 깼나? 일났나? 세수했나? 오선! 그러면 그 모양은 맞는데 뭐가 안 되단 말입니까? 이 마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기는 그런 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예배 자체가 자부럽다. 저는 가만히 있지만은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럼 왜 용납하는가? 자물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환희한테 뭡니까? 내가 이런다 그죠? 니는 가끔씩 정말 이런 미남을 처음 본 것처럼 몇 번 웃는데 평소에는 안 웃네. 활짝 웃어! 이런다고 늘 활짝 웃습니까? 딱 보고 기분 좋을 때는 뭡니까? 침을 얼굴에 한 번씩 바르고 그럼 쌩 까고 이래 버리는데 그러면 왜 그 침 바른다고
나 정말 화났어. 이래야 합니까? 지침 바르는 게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막 우는 게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과 예배 드릴 때도 경건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그게 용납되어가 좋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목사입니까? 최소한. 그런데 몸은 좀 더 컸지만은 다 영적으로 다 어른입니까? 아니에요. 젖먹이도 있어요. 그럼 젖먹이한테 뭡니까? 똑바로 앉고 하면 젖먹이가 똑바로 안 섭니까? 건이가 똑바로 이러면 딱 똑바로 앉아가 기도도 똑바로 하니까 똑바로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건이는 건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 목표로 되어야 될 건 뭐냐? 계속적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계속 바뀌어서 가야 된다. 이게 복음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하나님께 제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때 이야기는 형제를 이야기한다, 그죠? 즉 우리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요건이 있다, 그죠? 최소한 요건은 뭡니까?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요건은 뭡니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이에요. 최소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나 진실하게 하고 예배는 너무 진실하게 하는데 우리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제가 가만히 있느냐? 온유가 요새는 뭡니까? 까지 한 개 달라하면 하나씩 줘요. 얼마 전까지는 까지 하나 달라하면 안 줘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거 좋아하거든. 하나만 줘봐라 하니까 안 돼! 이렇게 안 줘요. 그러면 제가 왜 시험 들고 온유한테 그저 다음 줄 때 나는 얘한테 삐겠다 이래 나있느냐? 온유니까. 그런데 요즘 하나씩 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쪽에 하나 한다, 그죠? 그게 그래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다도 뭡니까? 한 부분에 특정하게 발전이 되고 한 부분은 발전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거와 같아요. 진짜 거룩한 사람 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체들, 최소한 우리 지체들이 보면서 필요가 뭘까? 뭐가 하면 우리 지체들이 교회 오면서 행복할까? 그게 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자리에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있죠. 이거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이죠? 그런데 형제간에 이거는 최소치를 이야기하고 최대치는 뭡니까?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최대치는 뭡니까? 뭐처럼 대하라? 내 몸처럼 대하라. 여러분들 자기 몸 되게 아끼잖아요? 별로 안 아끼는가 봐. 자기 몸 되게 아끼듯이 지체들도 그렇게 아끼라. 이게 최대예요. 맥시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뭐랄까요?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이 길로 결례되면 이거는 뭡니까? 천방지축이에요.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야기한다, 그죠? 이건 이제 예배 형제들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이자부터 생각이 잘 안 나네. 레위기에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뭐죠? 없는가 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저번에 강의를 했는데 집에서 뭐 기억나나? 네? 그 사랑인데 요거에 들어가는데 자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깜빡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관 이런 거 있다, 그죠? 거룩이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대단한 것이다. 이거 무슨 말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제 거룩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기 위해서. 자, 오늘날 문제가 뭔가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 문제가 뭔가니까, 열심인 사람은 그나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아요. 문제는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저 강신이 아이가 이런 욕을 합니다.
옆에 사람들보다 저건 뭐지? 저런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난 교회 안 가고 싶다 이야기거든요. 요새 젊은이들 자체가 대충 이야기하는 게 뭔가니까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안 가는가? 엄마 때문에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라 하면 있다입니까? 눈이 막 이렇게 죽기를 사기를 했는데 실제 그 딸이나 아들이 딱 보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뭡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갈란다. 왜? 교회라 하면 누구처럼 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엄마처럼 되니까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젊은이들 좀 오락고 내 좀 만나달라 하니까 우리 엄마도 안 봤는데 내가 목사 만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안 만나는데 내가 왜 목사를 만났나?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부분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거룩하게 만드는 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기억나는 게 딱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뭡니까? 4장 5절에 이제 거룩과 관계된 것이다. 그죠? 뭐랍니까? 말씀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해준다?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죠. 이거 무슨 말이겠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해지는데 그냥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까요? 안 질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쉽게 이야기할게요. 요즘은 우리가 기도원파가 별로 없었죠. 그것도 좀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 뭡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은혜도 너무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왠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죠. 왜냐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뭡니까? 이상하게 취급하고 기도를 그만큼 하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별로 예수님의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 없을 때까?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서 없는 건데 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옛날 좀 많이 피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했다 하면 싹 피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앞에 가면 다치니까. 그런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했으면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되죠. 그런데 거룩 안 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이 패턴이 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야기도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 그죠? 사람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을 하나를 보면 기도의 대부분적인 기도 안에 포함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뭔가를 요구하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무조건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요구를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에는 뭔가니까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도가 뭐냐?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다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니까 요거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예요. 요 기도는 항상 뭐하고 연관관계가 있다? 말씀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말씀에서 뭐냐니까 만약에 너희는 너희 그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늘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먼저 돌아보고 또 사랑을 갖고 이런데 내가 딱 있어 보니까 별로 나한테는 돌아보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한테 돌아보는 게 없다 손치더라도 예배 드리고 한 데랑 관계없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사람은 뭐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주님, 내 속에는 왜 사랑이 없고 내 속에는 왜 긍휼이 없고 내 속에는 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만 생각하는 이 생각을, 이 더러운 생각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듭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1년, 2년, 3년 지난다. 이 사람은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죠. 거룩해지죠.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보통 말씀 생활을 하는 거 있다고 그죠? 특히 우리 이제 교사들 같으면 말씀 생활 자체는 뭐 하기 위해서 말씀 생활을 합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백날 가르친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자신이? 안 거룩해져요. 말씀 생활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말씀화되도록 죽도록 고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말씀을 가지고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뭐냐니까 제가 그래도 성씨가 채씨 아닙니까? 채씨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채뿔 따고 있어요. 뭐 아닌 것처럼 눈을 딱 깔고 앉아있는 채영자 집사 있죠? 채뿔 따고 왔다 있어. 한 번씩 크세요. 성질하면 났다 하면 크세요. 우리 손혜자 권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자들은 있는 게 아니고 남자한테 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성경을 뭘 받은 거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크다.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이 너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부딪힌 거예요. 왜냐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얌전하게 있다가 그냥 막 짖대 대화를 내가 풀면 되는데 잘 참아요. 또 잘 참는데 어떤 성향이 있었느냐, 참다가 폭발하죠. 안 참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게 낫어요. 뒷감당 못하도록 폭발해버리는 거라. 그러고 나니까 이 무슨 마귀 새끼가 한 마리 들었나, 이 교회 다니는 인간이 이러니까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하나님은 채불따구를 줘가지고 짖대 이래가지고 불만 있으면 불만하고 이러면 될 텐데 참았다가 뭡니까? 폭발해버린 거예요. 웃지마. 이거 무시하지. 아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게 뭡니까? 청년들 가르치고 이 무엇이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막 너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은 내 눈을 딱 보면서 채시 성깔이 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와, 나 영성이 대단하네요. 잘 봤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성적도 옆에 못 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라. 자기를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20대 후반에 뭔가 있긴 해. 이 무엇이 제자 이래가 영어 뭐라는 게 가르치고 이라는 거게.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하락하니까 그래도 안 할 수 없죠. 근데 딱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은 하기 싫고 뭔가를 하려면 똑부러지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도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지적거리다가 성경 한 구절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아직까지 된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뭐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니까 눈이 벅 뜨이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하락하니까 하는 거지만 양지하는 그런 같으면 열매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냐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랄로 사는 것입니까? 가르쳐달라.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한 2년 기도하니까 겁이 실나더라고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한 거는 뭐냐?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것이 이기적이고 내것이 내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막 눈물로 통곡한 거예요. 지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내를 굴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하나씩 닮아간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50에가 딱 목사가 맞아요. 옛날에 30대 거룩한 목사님들처럼 목사가 됐다. 교회 몇 개 말하면 웃을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늦게 먹겠다는 나는 그런 목사님 무슨 다르죠. 나는 그때 목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딱 적당하게 참 그래도 아직 모자라지만 딱 적당하게 지금 있으시면 좋다 그런 이야기거든.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여기서 말씀과 기도는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 가지 딴 목적을 가지고서는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교제 있죠 교제 있죠 교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뭐 앞으로 뭐 소그룹도 하고 막 계속 제가 소그룹 교제하고 이런 이야기죠. 교제한다고 해가지고 다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해가지고 막 밥만 먹고 막 서로 뭐 좋지 이런 이야기만 하고 했다고 아무도 거룩 안 해지요. 그러면 교제하고 전도가 있어요. 이 거룩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는 교제가 있고 하나는 전도가 있어요. 이 전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방향성 아까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도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교제 전거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교제는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 이 두 가지 자체를 가지고 전도하고 교제하면요 너무너무 거룩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교제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빨리 찾아봅시다. 빨리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이다 그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교제가요. 우리 밥 먹자, 차 한잔 마시자. 우리가 막 이렇게 좀 재미나게 이렇게 놀자. 백날 해봐야 거룩 안 해집니다. 무슨 말겠죠? 그럼 그것도 있으면서 뭔가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그 경건한 모양 자체가 다 달라요. 내한테 없는 경건화된 그런 모양이 있죠, 삶.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는 뭡니까? 또 다른 사람밖에 없는 그것을 교제를 통해서 배워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걸 통해서 배워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사실은 목사님들 모이면 뭐를 잘하는 거니까 자기 교회 이야기 잘 안 하고 문제 있을 때만 이야기하고 좀 은폐를 잘 해요. 은폐를 좀 잘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우리 해서 그냥 밥 먹고 좀 이렇게 저깁시다 이랬는데 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밥 먹으러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 아무리 목사님들이니까 평신도보다는 훨씬 안 낫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좀 이렇게 얻어가야지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내가 일부러 여러 가지 나의 문제나 이걸 오픈을 한 거예요. 오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픈을 딱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즉 목사는 평신도한테 미주알 꼬주알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니까 막 나 오만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딱 보니까 자기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가져오나길래 한 가지 이상을 꼭 배우고 와요. 한 가지 이상을 꼭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뭐냐? 이래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이래 갔거든요. 그럼 전화해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번에 목사님 뭐 한 거예요? 나도 그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그런 뭡니까? 주님의 우리 속에 형성된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는 그 관계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제는 그냥요, 차만 마시고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하라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안 모여지니까 먹고 밥 먹고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뭘 해야 돼요? 나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것이나 내가 실패한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거룩을 배워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교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겠죠? 전도하는 거 있죠? 사람만 이렇게 막 데리고 오는 거, 이걸 통해서 절대로 뭡니까? 거룩 안 했어요. 전도원도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데리고 온 만큼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전도도 뭐냐니까, 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런 전도 자체는 뭡니까? 정말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자, 찾았습니까?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야기죠. 자,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사실은 뭐냐? 말로만 하는 전도는 길게 보면요, 전도를 막아요. 길게 보면 전도를 막아요. 그럼 전도 자체가 정말 처음에는 전도의 결실이 안 나니라지만은 인내로 계속하고 나면 차츰차츰 전도가 되는 거는 뭐냐? 말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 항상 전도를 통해서 뭡니까? 뭐가 잘 되느냐? 아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기도가 잘 되고, 교제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교제의 방향을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그런 교제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서로의 것을 배워가는 이런 교제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이 전도 알겠죠? 마지막 한 가지 인식이에요. 인식이 있는데,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인식이 하나 있어요. 인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여 하는 예수님이 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죠? 그 인식 자체가 뭡니까?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에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러면은 성경 한 구절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이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다, 그죠? 4장 12절.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이야기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 하는 확실한 인식이 있죠. 인식 이 자체는 우리를 뭐 하게 하느냐? 거룩하게 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건 봅니다. 참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예수로만 구원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좀 보기 힘들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로만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되면, 예수로만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집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 구원이시다 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아까 저번에 이제 계속 아침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 찾지는 말고요. 뭐라고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인식된 신앙 자체는 뭐냐니까 자기 생각의 신앙을 안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이렇게 멀리하는 줄 압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필요 충분히 다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요. 바울이 대사도이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그래 한다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바울만큼 모르잖아요.
우리는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의 선생님처럼 우리가 행동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심어줬냐? 바알신앙. 아까 바알신앙이 있죠? 그 신앙이 물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단들이 물어준 거예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말씀 자체는 뭡니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늘 가까이 하는 거. 기도는 뭡니까? 항상 해야 되는 게 기도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지, 많은 휴식을 취해서 기도란 거는 가끔씩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요, 이단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 사상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인식 속에 그래도 된다 하는 인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건 성경하고 다른 인식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복음적인 그런 인식이에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안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 그런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인식이 되면 그리스도께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나 모든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필터링 하는 거 있죠. 이건 하고, 이건 뭐 이자쁘고, 이건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이제 리스트업 하는 거 있죠.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나눴지만 우리가 복종해야 될 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돼요. 뺄 것 빼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이런 건 안 돼요. 그 이단입니다. 오늘 찬욱이가 딱 심각하게 오늘 무슨 이야기 해줬고 딱 하니까 찬욱이가 먼저 이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멤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회가 좀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기상에 있는 시골 교회 어떤 교회에서 그 아이들한테 그 이단 학생 자체가 나가기 전에는 기도에 참석하지 마라. 문제가 터졌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라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천우가 니 코1 때부터 내한테 배웠지? 예. 니 내가 가르친 거 다 아나? 아니요. 가는 다 알까? 아니요. 그래 내가 얘기한 게 이단이 3단이 모르니까 니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길래 예. 목사님이 상상하기로 가도 아무것도 모를 것 같다. 그래서 친구 지간을 그걸 갖다 끊지 말고 단지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라.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너한테는 정립이 안 되고 니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 막 어른들이 막 그렇다고 그래가 그 하루를 완전히 마귀치고 봐도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다. 왜냐니까 니도 뭐 피카소 공교에 11년 경력이 있지만 내가 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도 아마 그럴 거야. 그러나 신앙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신앙 이야기까지 막 일하지 말고 그다음 친구들 잘 잤나? 어찌 테레비 봤나? 그래가 막 그렇게 지낸 거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찬욱이는 아직까지 그런 한테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안 되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말하면서 이단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립을 조금 하고 이제 마쳤거든요. 지금 찬욱이보다 오늘날 우리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 어른들이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찬욱이는 경계를 하거든요. 경계를 하면서 목사님 그 이단 친구 이렇게 문제 터지는데 그 앞으로 관계성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성경을 많이 벗어난 일이 있는데도 찬욱이처럼 질문을 안 해요. 경계를 안 해요. 그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더 무섭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더 아프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찬욱이가 민감하다. 영적으로 좀 민감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고민하고 목사한테 의논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냐? 그 우리 기도 내용 중에서 뭡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뭐라고요? 이단이나 진리의 문제, 반진리, 특히 진리의 문제라는 건 뭐냐? 이단이 심어주는데 우리 속에서 형성된 진리 아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경관성처럼 제가 느끼는 것은 경관성이에요. 아무리 설교해도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 되도록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읽혀주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면서 해석만 해주는 거예요. 용어나 이런 거. 왜? 성경이 그렇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게 안 깨지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제가 목회를 11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외부의 적은 괜찮아요. 안티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 드러난 거니까. 이단들은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누룩 있죠. 누룩은 각 시대에 있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있었고 뭐 바알의 누룩도 있었죠. 지금은 이 세상 풍조의 누룩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론을 형성한 거예요. 이론을 형성했는데 가만히 보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미성숙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벗어난 건 안 돼요. 벗어난 건 안 돼요. 찬욱이처럼 미성숙하고 어린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냐? 앞으로 발전이 있으니까. 그러나 확고한 이론으로 형성된 그 신앙 자체는 그 옛날에 그 바리새적인 신앙이 되고 정말 이 유대 그런 사상들 있죠. 바알적인 그런 신앙으로 즉 하나님이 손을 안 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나누는 게 뭐냐? 성경 자체가 복음 자체가 정말 이렇게 목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이끌려서 가야 된다. 그것이 이끌려서 가면 완벽한 건 아니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끌려서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나 이런 것이 도저히 우리 속에 없다. 이러면 뭡니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지난 시간 그렇죠? 경건에 이르는 그런 지식 오늘은 뭡니까? 거룩해져가는 신앙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거룩해져가는 신앙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끌려서 나가는 것이 아주 좋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반드시 그렇게 이끌려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싫고 좋고 아닙니다.